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7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2편 내용은 메시아 예언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표제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또 학자들은 솔로몬의 시라고도 하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 이 내용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편 이 내용은 이제 한 그런 의로운 왕을 통해서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크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한 왕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이라면, 7절까지 내용이라면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한 왕의 세계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그 한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칭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 이 내용은 시편 72편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어지지만 동시에 시편 2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령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72편 1절 그 시작의 내용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권의 특징, 이 내용은 바로 신명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1편 내용을 보면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왕과 왕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왕의 아들은 물론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를 지금 하나로 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판단력. 그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력 하면은 미시파트,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1번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이제 나에게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한 내용은 바로 판단력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력을 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통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의와 정의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 나가서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려는 내용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판단력, 주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공의를 가지고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흘러내려서 결국에 이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3절이 되겠죠. 자, 3절,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또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온 자연도 결핍함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공의, 정의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관심 대상은 이제 가진 자도 아니에요. 뭔가 이제 가난하고 그런 궁핍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왕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일, 특히 압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내용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구원해주며, 이 내용은 맞지만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 이거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난은 이렇게 그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난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이제 이 가난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까지인가? 5절 보세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엔요, 이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그 내용은 영원토록 이제 이러한 왕의 통치가 공정하게 흘러 백성에게 임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6절 어떤 내용이 6절 7절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통치가 마치 지금 뭡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은 풀이 자라나고,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면은 땅을 적셔서 이제 아주 초장이 뱀 풀이 계속해서 초장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번성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리고 7절 그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게 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광야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그 땅이 이 땅에서 이제 마치 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왕이 통치를 이제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비가 내리되 땅을 적시는 것처럼 골고루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잘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풍성한 그런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왕의 통치, 이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세계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려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 내용은 이제 온 그 통치의 범위가 온 세계 만방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들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이 티끌을 핥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모든 대적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자들이 다 그 왕의 통치 앞에 굴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다시스와 다시스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 이 내용은 해양 국가의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스바와 시바 이 내용은 대륙 국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대륙이든지 해양이든지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서 모두 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 되게 달라고. 이것이 11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통치가 점점 세계 만방 어느 곳이든지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자들이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바로 조공드리는 그런 통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왕에 대한 칭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뭐하고? 건지고, 그리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리고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죠. 건지고 구원하고 구원하고. 그런데 1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피가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또 꼭 뭡니까? 이러한 그런 그런 자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아주 멸시천대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통치, 그로 말미암아 이런 선정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15절 그런 왕에게 어떤 칭송이 이루어지는가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종일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이런 통치, 이런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칭송받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종일토록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 평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의 앞에 굴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약한 그런 어떤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을 존귀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칭송을 듣기도 하지만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분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의 땅도 뭐예요? 곡식이 풍성하다. 그러면 산꼭대기의 땅, 이 내용을 대부분 천수답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아주 이제 척박한 그런 어떤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꼭대기에 있는 땅까지도 이제 풍성하다 이렇게 할 만큼 왕이 선정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그 영향력 이런 어떤 내용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그대로 이렇게 미쳐서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진 그런 어떤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러면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풍성한 그런 어떤 결실이 있고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들에는 이렇게 풍성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도 풍성함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이제 평안해서 성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결과를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17절 바로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건가?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26장 그리고 4절 이런 어떤 내용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왕. 그런데 이런 왕, 그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왕은 다윗 때도 이루어지질 않았고 솔로몬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왕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온 땅에 평강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열국이 이제는 그 복음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분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18절부터 19절, 20절 이 세 절 이 내용은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종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72편의 종결을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 바로 시편 2권에 대한 그런 어떤 종결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의 시가 대부분 시편 1권 그리고 2권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3권 이하 내용에도 간헐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다윗의 시가 이제 시편 2권으로 맞춰지는 그런 내용을 20절 하반절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뭐했다? 끝났다. 맞춰졌다. 이 내용은 시편 22편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2권이 맞춰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끝내는 내용은 다윗의 기도가 맞춰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8절 보세요.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온 땅에는 그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영원토록 이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화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 이 내용은 이런 왕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실제 이런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평강으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열방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적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그런 어떤 은혜가 이제 제한 없이 계속해서 사막에 이제 비가 그리고 소낙비처럼 임해서 촉촉이 이렇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권 마지막 72편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왕의 아들에게 이제 이러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왕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치 비처럼 흘려 스며들어 곳곳에 소외함 없이 바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백성에게 주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계까지도 복을 받아서 이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통치가 나라와 열방에 이르러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놀라운 분복들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까지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